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네. 원래 오늘의 본문은 이 뒷부분입니다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7절부터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죠. 최후의 만찬.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목요일 날에 드셨을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드셨을까요? 자, 보통은 우리가 목요일 저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어야 그래야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금요일 오후에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금요일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드셨다면 모든 과정이 다 꼬이겠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 정오경에 날이 어두워지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최후의 만찬이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아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직 부활하시기 전인데 제자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을 드실 수 있으실까? 근데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최후의 만찬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게 답입니다.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시간과 날짜를 계수하는 방식이 이 2000년 전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우리가 사는 오늘날 24시간제, 오늘날 날짜를 계수하고 요일을 계수하는 방식으로만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자정이죠.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뀝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 민족은 하루의 시작을 아침, 눈 뜨면서부터라고 시작하지만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자정 12시가 되면 하루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잠든 상태에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뜨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오전 일을 하고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일을 하고 그다음에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해가 지고 나서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무엇과 함께 시작하겠습니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작하겠죠. 왜? 하루가 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루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잠자면서 하루가 바뀌어요. 잠자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해가 뜨면 아침 식사를 하고 점심을 지나고 또 하루에 해가 지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든 다음에 또 하루가 바뀌고 이런 식이라면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찬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만찬이라는 표현 자체가 늦은 식사 하니까 이 유대인의 시간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저녁 식사, 하루를 여는 식사인 겁니다. 금요일에 하루를 식사로 엽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저녁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저녁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그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밤중에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서 새벽 내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셔요. 먼저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옮겨져서 신문을 받죠. 그리고 그 밤새도록 새벽까지 신문을 받으신 다음에 아침에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리고 12시쯤 하루의 가장 밝은 때가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어두워지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려야 되니까. 왜?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해가 지면 이 유월절, 무교절 명절의 가장 큰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옮겨야 했죠.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토요일,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금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셨고 그 밤에 붙잡히셨고 새벽 오온 동안 밤부터 새벽까지 계속해서 신문을 당하셨고 이른 아침에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시고 그날의 금요일에 해가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7절은 이러한 좀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래서 또 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분들이 또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자,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이게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죠. 사실 이 17절은 딱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의 절기에 대해서 아신다면 벌써 이 17절에서 딱 막히실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17절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죠. 무교절의 첫날에. 자, 그런데 중간쯤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가 이상해요?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율법이 규정한 이 명절의 순서는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순서상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혼동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이 먼저 있고 1월 14일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목요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금요일부터 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이걸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왜 이런 시간의 흐름상 잘못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냐면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율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와는 좀 다르게 유월절과 무교절 이 8일간의 일정을 그냥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 유월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이제는 그냥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이 사실은 알고 보면 유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세트처럼 그냥 통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쭌 것은 목요일, 곧 유월절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목요일 날 준비를 한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식사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혼란스러운 부분을 좀 극복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말씀 보시면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참 혼란스럽죠? 제자들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도 덧달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든지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정해 주셨잖아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묶어놓은 집이 있을 텐데 가서 그거 끌고 와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다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져 있는 집을 발견했겠죠. 근데 이번에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아주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차서 우리 집에 오셔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반대할 사람,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이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집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돈 지불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물론 평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행하십니다. 자, 그때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를 아신다는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면 이 아주 독특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이 부분 20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당황했을까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당황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12명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2명 앞에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꼭 집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다면 나머지 11 제자들은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모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두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하면서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각각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12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까지 13명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손을 들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너다. 그러시면 얼마나 이게 공개적으로 망신이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체 앞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유월절 식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됩니다. 우리처럼 뭐 한 5분, 10분 밥 먹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슬그머니 서로 눈치 보면서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군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하니까 눈치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슬쩍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예수님 옆에 지나가면서 귀에다 대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왜? 혹시라도 자기가 지목되면 창피하니까.
곤란스러우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바탕 이렇게 눈치싸움이 지난 다음에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람마다 해석하기가 좀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정확한 그런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묘사한 건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동의 떡 그릇이 있겠죠. 그러면 마침 예수님께서 떡 그릇에 손을 옮기시던 그때에 가룟 유다도 손을 옮겨서 그렇게 같은 동시에 빵을 집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나, 혹은 그 전에 말씀하셨거나,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장면을 상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뻔뻔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떡 그릇에 손을 옮기시는데 같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떡 그릇에 손을 가져가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떡 그릇에 동시에 손을 가져가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겠죠.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표현은 나의 가장 가까운 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왜? 떡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항상 같이 식사하고 항상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친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 같이 떡 그릇에 손을 넣지 않는 사람, 뭐 예를 들면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 서먹서먹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모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던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대상은 어떤 한 사람,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옮긴 사람이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만찬 자리,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랑 함께 있던 그 가까운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후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말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룟 유다의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룟 유다를 면전에 대고 직접적으로 그를 지목하여 말씀하신 거라면 25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분명히 지적하셔서 말씀하셨다면 감히 아무리 뻔뻔한, 아무리 죄악된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물을 수 없겠죠. 이 가룟 유다의 대답을 통해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지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하신 말씀처럼 여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12명의 자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20절부터 25절까지에서 중요한 것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인자를 파는 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한 자, 이런 내용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22절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이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25절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랍비여라고 불렀습니다. 즉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까닭에 자신들의 속마음과 자신들의 미래를 다 아시고 말씀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그로부터 무언가를 내가 배우긴 하지만 그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랍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는 내가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랍비이기 때문에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내 속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알 수 없다. 나는 그를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가? 혹은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는가? 이것이 이 두 부류를 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랍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구해요. 하지만 그 랍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나에게 방해가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개인 과외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받을 유익이 있다 그러면 막 돈을 많이 줘서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우겠죠. 하지만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돈만 들어가. 그럼 누가 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버리면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까지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내가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팔고, 스승이지만 이 사람을 팔고 돈이라도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믿기 까닭에 얼마든지 버릴 자세가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뭐 나의 건강, 나의 재정적인 그런 상황, 또 내가 드린 기도들, 이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면 얼마든지 따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지 랍비처럼 내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여기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버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마치 그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할처럼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그런 세태가 오늘날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진정 여긴다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죠. 우리가 과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 이렇게 고백하는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가룟 유다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랍비를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배반하지 않으며 끝까지 섬기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유월절 식사,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26절부터 30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 식사를 한두 번 하셨겠습니까? 3년간을 공생의 활동을 하셨으니까 이 3년간을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다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딱 한 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딱 한 번 이 식사 자리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잔, 이것은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식사의 자리를 예수님은 언약의 자리로 삼으신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언약의 자리예요. 그런데 왜 이 언약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언약을 하셨는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아니죠. 왜? 떡과 포도주는 늘상 함께 식사할 때마다 드셨던 거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떡과 포도주를 무엇에 비유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떡을, 이 유월절 식사에서 이 떡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내 몸. 또 그 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나의 피. 여기에서 언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자, 대표적으로 언약 중에 한 가지 서원이 있죠. 서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서원할 때 그냥 말로만 맺는 경우 보셨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서원할 때는 항상 그 서원의 증거가 되는 그러한 제물 또 약속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진정한 형식을 갖춘 언약은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본격적인 진정한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준비물이 뭐냐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시냐면 그것을 둘로 쪼개라. 그런데 비둘기 같은 경우는 새잖아요. 이런 새는 체구가 작기 때문에 쪼개지 않아요. 그런데 염소, 양, 소 이런 제물들은 쪼개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밤에 날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언약하면 그 발음이 뭐냐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그 베리트라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쪼개다예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식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쪼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염소와 소를 쪼개고 그 사이로 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거로서 무엇을 내거셨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될 때는 그 언약의 증거물로 소, 염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쓰여졌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으신 이 언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오늘날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 맺으신 언약은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짐승의 몸을 가지고 맺으신 그 언약도 지금까지 유효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맺으신 언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가르시고 쪼개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시는 그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루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로부터 생겨난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내가 경험하며 산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으로 맺으신 그 언약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언약은 결코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언약이 갱신되는데, 언제 그 언약이 갱신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 살과 피로 맺으신 언약이 언제 갱신됩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될 부활의 날이겠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날, 이 언약은 갱신될 것입니다. 왜요? 이 언약은 언젠가 소멸된 육체를 가진 제자들과 맺으신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는 그날,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날, 우리도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고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이 소위 말해서 헌 하늘과 헌 땅에 살지만,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맺으신 언약을 받고 영생 구원의 복락을 얻었는데, 그것이 언제 새 것으로 확정됩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그날, 우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피,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몸을 증거 삼으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저희의 육신은 죽고 썩고 없어지겠지만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약속하신 대로 새 몸, 곧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상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신 이 언약,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